실로암의 은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은혜뿐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그 은혜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눈을 뜬 은혜를 기록한 말씀 뒤로 요한복음 9장 내내 사람들은 시끌시끌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실로암 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실로암의 그 기적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은혜롭게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고 다 끝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습니다. 실로암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눈 뜬 이 짧은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고 이걸 둘러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의해 계속 시달리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이 사람에게 막 달려들어서 너 그거 거짓말이지? 하면서 취조를 하고, 너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면 너 우리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눈을 뜬 것만 해도 신세계거든요. 실로암 뒷부분에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 막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이야기는 그들의 불신앙을 설명하고 있고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앞부분에 다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눈을 떴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실로암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실로암 이야기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큰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반드시 이거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죠. 자기든 부모든 누군가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만큼의, 그런 벌을 받을 만큼의 큰 죄를 누군가 지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장애와 특정한 죄를 1대1로 연결시키는 이 사고방식을 부정하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꼭 그 사람이나 그 부모가 특별히 큰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마치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멀쩡한 거 보니까 우리는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 아래에서
죄의 영향을 받은 존재이며 죄로 인해 고통과 죽음의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만 죄인이다라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깨뜨리신 겁니다. 특정한 불행을 특정한 죄와 직접 연결해서는 안 되지만 죄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썩어가고 깨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거든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죄의 습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도록 죄 짓게끔 창조하신 건 아니지만 이 선악을 알게 된 순간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고,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류는 죄에서 자유하지 않은 채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채로 태어납니다. 맹인만 죄인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맹인은 시각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본다는 것이 뭔지 모르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모르는 채로 계속 쭉 살면 상실감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서도 그냥 이 땅의 즐거움만으로 충분하다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주변의 이 신앙적인 간증들, 그리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쭉 하늘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그러는데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거지?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세계를 여러 수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인 탓에 하나님의 세계를 까맣게 모르고 태어난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날 때부터 육적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영적 맹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도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못 받아들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안식일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들 잘났다고, 예수님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영적 눈을 뜰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모든 사실을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결과에 끼워 맞추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원래 멀쩡했던 사람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너 원래 멀쩡했던 사람인데 지금 쇼하는 거잖아 하면서요. 그리고 진리와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적으로 눈을 뜰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히 스스로가 날 때부터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끝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사실이나 왜곡하면서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자기 만족에 취하면, 그리고 자기 기득권, 세상 것들만 움켜쥐고 살면 더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9절 말씀에 보면 세상 것만 보는 사람은 사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는 자라는 것은 날 때부터 의인인 자를 빗대는 말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의인인 사람,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내 힘으로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날 때부터 죄인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 주시기를 늘 소망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거두어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띄어주시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다음으로 해결사는 하나님입니다. 해결사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3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으로서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났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다 세팅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난은 전부 죄의 결과인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주어지고 어떤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이 주어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맹인의 경우는 하나님의 해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불행이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로 해결해 주셨죠. 이 사람이 눈을 뜨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세상 의술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났지만, 그래서 사실 속절없이 다 죄인이었지만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듯이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 인류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일들도 마찬가지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안 좋은 일을 먼저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는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그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늘 대화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곤경에 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과 믿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십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은 좀 운이 나빠서 그때 광풍이 불어 닥쳤던 것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을 좀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모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구경하다가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에 열광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모여든 거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은 믿음 교육을 하시는 중이고 이 폭풍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모든 삶의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에게 닥친 사회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주변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주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원래 눈 뜨고 있었잖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의 부모님도 눈치 보느라고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건데 그 사실을 입 밖에 냈다가는 자신들도 매장당할 게 뻔하니까 뭐 막 얼버무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아들일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 했다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막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이제 외로워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곤경에 처했을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같은 편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주여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인간 사회가 결코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부모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이기적인 종교적 신념이 자기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물론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음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고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거하게 되었죠.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진리와 자유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요, 세상에서 핍박받는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 다른 것을 통해서만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내 지식과 능력으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해결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이 맹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해요. 이 맹인의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그리고 밝은 눈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얼떨결에 순종한 것일 수 있지만 순종 그 자체에 주님의 해결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얼떨결에 순종하든 우리가 깊은 결단에 의해 순종을 하든 어쨌든 순종에 하나님의 해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해결사 되시는 분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삶 가운데 문제도 해결받아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사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 즉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도 떠나고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 찬송은 힘써 일하라 라는 찬송, 힘써 주님의 일을 하라, 사명 감당을 잘 하라는 찬송인데요, 어두운 밤이 올 텐데 그때에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심지어 예수님도 일하시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도 안 되고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도 불가능한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그때 돼서 성경 말씀이 진짜였네 하면서 서둘러서 구름 타신 예수님께로 달려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돼서 서둘러서 잘 믿는 척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때는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속절없이 죄인이었지만, 영적으로 눈먼 상태로 났지만,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눈을 뜰 수 있는데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둑같이 임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이 고침받을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이 좋은 기회를 걷어찼어요. 사실 이 맹인을 통해서 그들은 간접 체험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에워싸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중 몇몇은 자신의 아픔을 고침받고자 따르는 것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하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신기하게 손만 대면 고쳐주시고 하는 거 보면 또 제차 3차 확인해보고 싶고, 그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안 믿겠대요.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체면과 기득권만 의지하면서 살겠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부모와 사회가 다 따르고 있는 이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와서 믿고 영접했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겠지만, 저라면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운 좋은 영혼들인 겁니다. 심지어 같은 한민족으로 태어났어도 저 위에 있는 다른 데처럼 공식적으로 핍박받지도 않는, 우리는 바로 이쪽 지역에 태어난 것도 정말 다행이죠. 사실 현대의 이 정도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오늘 성경처럼 때가 아직 낮입니다. 지금 우리의 때는 때가 아직 낮입니다. 이 기회, 이 때를 걷어차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감사히 그리고 소중하게 받아들이며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때가 있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주님 품에 안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어두운 밤 되기 전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때가 아직 낮을 때
하늘의 상도 많이 쌓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실로암의 은혜, 실로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진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때를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구원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